네, 오늘은 겸손과 의탁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과 의탁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겸손과 의탁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겸손은 의탁에 어떻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주는가, 더 발전시키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의 의미와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셨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알게 해주셨다. 그러나 나의 지독한 비참함이 내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나의 비참함을 잘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나의 의탁은 강해진다. 일기 1406번. 이 인용문은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깊은 의탁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겸손과 의탁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함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겸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나약함,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깊은 자기 인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고, 또 인간의 겸손함은 바로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에 자신의 본질을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손함을 발전시켜 나갈 때일수록 무엇을 알게 된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인식에 도달하게 되고, 그 깊은 인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 실천적으로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게 만들고, 이 겸손한 태도를 자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덕성의 기초가 된다. 이 겸손함이 없이는 어떤 덕성도 닦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죄 많음을 참되이 알지만 이것으로 인해 자신이 파괴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숨어버리고 이러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함 안에서의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신비예요, 이 부분도.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하느님 앞에 비추어서 그것을 깊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부분들을 기대게 돼요. 의탁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깊은 내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겸손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참한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가거나 혹은 인간적인 어떤 피폐함을 느끼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 숨어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손에 자신을 맡기도록 합니다. 인간의 자신의 나약함을 더 잘 알게 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한 부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 주변에는 하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를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이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된 아들은 결국 어떻게 결심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청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아버지가 받아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죠. 아버지께 다가갑니다. 갑니다. 이제 완전히 아버지께 의탁해야 되겠다. 왜? 세상 속에서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뭐 다 막 우러러보고 이러다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어때요? 다 떠나버리고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그때에 당자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서 이제 자신의 비참함에 비추어서 아버지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영혼은 그리로 가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 돼지가 주는 음식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처분하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자꾸 비참하기 때문에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탁할 권리를 가집니다. 일기 237번.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상황들을 많이 이끌어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약하고 비참할수록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권리가 더 크다는 것. 이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비참한 상태를 더 많이 고백할수록 나는 더 많은 은총을 주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기에는 부족함들이 또 있습니다. 이 말에는. 잘 못 알고 있다. 이게 아마 똑바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로 믿지 못하고 올바로 보지 못한다. 혹은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무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아는 한계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면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더 많이 알수록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거치게 된다면 그래서 내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릇 안에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안주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보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객관적인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도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자신의 그 조금 작은 그릇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을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기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도 큰 은총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자신의 결점, 나약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겸손 안에 하느님의 도우심에 대한 완전한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한 겸손에 완전한 희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없어지고 하느님의 은총만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겸손한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그 밖에 어떤 장애물도 하느님께 희망을 갖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나약함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하느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감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 목숨을 버립니까? 비일비재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을 더 깊이 만들고 십자가를 또 오늘도 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가장 큰 슬픔 속으로 밀어넣는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존재 자체를 두고서 불신을 하는 것도 불신이지만 하느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그것은 바로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신하는 영혼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얼마나 저는 악에 기울어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가장 비참한 곳에 풍성하게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일기 606번. 우리는 악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좋은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질 때 바로 옆에 악이 들어서 있음을 느낍니다. 압니다 이거요. 우리도 그렇죠. 뭔가 선한 생각을 하거나 좋은 것을 결심할 때 되면 꼭 방해가 있고 그리고 어둠이 회방을 놓게 되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서 그 상황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근하게 그것을 핑계로 삼는 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에게 왜 주일 미사를 못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신부님 미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가 화를 돋구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서 야단을 치고 매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난 마음으로 성당에 가도 되겠나 싶어서 안 갔습니다. 이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작다는 말입니까?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즉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한 죄를 더 씌워버립니다. 적시로 돌아가서 빨리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 그렇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마음이 정말 좁아서 내가 화난 마음으로 영성체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걱정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알게 되었을 때에 우쭐해하거나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자비를 오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탁의 태도는 겸손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탁의 태도는 겸손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영혼은 자기 자신이 오늘 선한 일을, 선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드릴 줄을 압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겸손 덕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점진적으로 키워져 나가면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를 하게 됩니까? 100%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너무 많은 일을 다른 것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고 계시죠. 너는 네 자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는 거의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 오늘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 또 내 조건만으로
거기에 빠져서 99%, 그 다음에 1% 정도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오사 승리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그 뒤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없이 주님께만 오로지 매달리고 그리고 그곳에 희망을 두는 연습을 하셨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바라는 것도 없었고 오직 주는 연습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승리는 늘 평화로웠다. 왜냐? 100% 예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겸손의 태도를 깊이 할 때에 의탁의 태도가 바오사 성전처럼 깊어진다는 것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죠. 겸손이 깊어지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더 알게 돼서 하나님께 더 굳건하게 돌아서며 그분께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영혼들 안에서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던 바오사 수녀는 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 잘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나의 의탁은 더 강해진다. 일기 1406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분께 완전하게 의탁하도록 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기뻐하신다. 영혼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던 바오사 성리는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냈고 이러한 태도는 완전하게 의탁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태도가 바로 바오사 성리에게서 드러났던 겸손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탁의 태도에서 6장 통회와 변화 그리고 의탁의 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통회와 변화 그리고 의탁의 태도. 의탁의 태도에는 여러 가지 태도가 복합적으로 모든 특성들이 또 태도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태도만으로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성들이 다 모여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의탁의 태도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통회와 변화도 의탁을 굳게 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는데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선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서 결점을 보기보다는 선한 것을 보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태도를 한쪽으로만 둡니다. 선한 태도만을 계속 견지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겸손 안에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겸손. 이 무슨 말일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겸손은 인간적 본성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악, 즉 죄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부정적이라는 것이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긍정은 좋은 것이고 부정은 나쁜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 안에서 인간적 본성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도 부정적이죠, 사실은. 좋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부정적인 것, 결점이 드러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도덕적인 악을 갖고 있는 것. 아, 나에게도 이렇게 죄를 짓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한테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나타내. 또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또 죄를 지었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건 부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죄를 또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그냥 립 서비스예요. 입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영혼 안에서부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에 이 죄에 대한 올바른 것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는 일기에서는 부끄러움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너희가 가장 부끄러운 것을 나에게 얘기해야 한다 할 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들신들 웃으면서 고해소에서 뭐 거짓말 한번 했습니다. 뭐 옆집 할머니가 애를 먹이길래 좀 욕 좀 했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자기 인정도 아니고 그리고 통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립 서비스입니다. 입으로만. 그 사람 안에는 겸손의 태도도 없을 뿐더러 어떤 통해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하튼 겸손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겸손의 덕을 쌓아갈 때,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이때는 겸손 자체도 마찬가지로 기초라 그랬거든요.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다져지면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이런 것들이 확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어디로 흘러간다? 의택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 즉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는 길에서 만나는 주요한 장애물이다.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일치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결합되는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구원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결합,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에 온전하게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일치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과 일치를 통해서 뭘 바라봅니까? 삼일체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이 그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면 삼일체신 하나님의 사랑과도 결합이 됩니다. 왜 삼일체신 사랑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못할까요? 우리는 삼일체이신 하나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한 하느님과의 결합, 일치 이거는 이 일치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신비로운 측면이고 너무도 감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물에 대해서 가능해졌거든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 되시고 성자께서 사람이 안 되시고 그냥 삼일체에 대한 교리만 이야기한다면 누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보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적인 부분들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죄입니다. 죄를 여기에서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뭡니까? 제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는 고해성사는 죄로 인해 전복되었던 하나님과의 결합을 되돌려주며 나아가 내적인 재수능, 즉 내적인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고해성사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일치하고 결합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상실해 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박탈당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적으로 떨어져 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총 상대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고해성사는 어마어마한 은총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그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해요. 누구나 된다고 해서 누구나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약된 것은 없지만 제한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정해진 것은 본인의 의지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또 왜 이 고해성 안에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해성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내보내도 본인 영혼이 그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왜? 영성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싹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변화가 안 되죠. 고에서 들어왔을 때는. 나왔을 때는 한번 고해 성사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묵상 주제로 가끔씩이 아니고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내가 지금 죄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고해 성사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이제 너는 다시 시작해도 돼. 새로 삶을 시작해. 그럼 고해성 안에서 나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이제 어제 내가 고해성사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잘라진 상태, 맥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새로 시작하자 하고 백지를 줬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또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리고 또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리고 하느님이 무능력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고해성사를 아무리 받아도 변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탓입니다. 하느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고백하는 이 고해성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잘못된 사랑이 위배되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태에 놓여있는지만 드러내면 돼요. 그냥 드러내면 돼요. 그 다음에 통해는 의탁의 태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탁하는 데 있어서 통해가 없으면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는 자기 인식에 대한 그런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의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통해하지 않으면서 의탁하는 태도는 무모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탁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 참된 통해 없이 의탁을 하려고 무모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태도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성령은 변하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표정하거나 혹은 통해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무모하다고 그랬어요. 무모하다. 쓸모없다는 것보다 더한 말이죠. 무모하다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주잔에다가 큰 맥주잔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처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거와 똑같아요. 통해를 한다는 것은 맥주잔에다가 소주잔을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통해 없이 무모하게 의탁하거나 의탁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경우에는 이 소주잔에다가 맥주잔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아. 그 다음에
자비로운 예수님께 응답하는 태도인 의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도록 이끌어주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면서 또한 그러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의탁하는 사람은 자꾸 변해야 합니다. 변형되어져야 돼요. 왜? 뭐로? 하는 자비로.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지를 않고 동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드러내려고 그러고 좀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드러내 주려고 그러죠. 자비를. 그렇기 때문에 의탁한 태도일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계속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끌어 주죠. 또한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탁하는 사람은 변화해야 돼요. 자비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것이 의탁의 태도와 같이 움직이게 되고 의탁의 태도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학적인 면에서 통해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예수님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예수님 안에 묵상하는 잠기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